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귀하고 복된 은혜의 제단에 말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회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 중직이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귀하게 늘 제가 방문할 때마다 단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은혜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보스턴에서도 이렇게 함께 연결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진 것 같아서 또 남다른 감사가 있습니다. 보스턴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또 이렇게 특별한 기회에 또 원치 않는 그런 또 사건도 있고, 그래서 건강상, 저희 집사람 건강상 이렇게 안식년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 이렇게 나와서 저희 글로벌 미션 보스턴 교회 우리 출신 성도님들과 또 선교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분들께 네트워킹을 하면서 또 섬기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건강하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드린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이번에 안식년으로 나오면서 큰아이를 이제 미국에 떼어놓고 대학생이 돼서 미국에 떼어놓고 둘째, 셋째만 데리고 이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에서 이제 이삿짐을 풀고 미국에 있는 큰아들이 생각이 나서 이제 집사람하고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큰아들 보고 싶네. 잘 있겠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집 막내 아들, 초등학교 4학년 다니는 막내 아들 요한이가 갑자기 저희들 앞에 툭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아빠, 여기도 아들 있어요. 저는 안 보고 싶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만 관심을 두는 것 같아서 막내가 이제 이렇게 셈이 났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이 3남매인데 하나님께서 3남매를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우리 3남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를 이렇게 볼 때마다 뭐 반은 저를 닮았고 반은 저희 집사람을 닮았으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를 닮은 건 당연하고 저희 집사람 닮은 건 당연한데, 이거 말고 그냥 당연하게 닮는 거 말고 생물학적으로 닮는 거 말고 정말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 앞에서 정말 기쁘고 자랑스러울 때가 있다면 어떤 때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50% 그냥 닮는 그런 생물학적인 닮는 거, 이런 거 말고 정말 자녀들이 기뻐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빠를 닮고 싶어 하고 또 아빠를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본다면 그것만큼 자랑스러운 일이 있을까, 아이들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참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저희들이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열심으로 주님을 닮으려고 할 때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참된 제자라고 생각하시는 제자들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보실 때 참된 제자는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영적인 도전을 저희에게 줍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성도님들이라면 당연히 한 번쯤은 암송해 보셨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말씀에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을 설명할 때 믿는 자들이라는 개념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영접하는 자라는 표현을 앞서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고 또 영생을 얻는다라는 의미인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만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그냥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지 않고 구태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요한 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의 그 분명한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접하다라고 표현된 그 헬라어 동사는 람바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취하다, take hold of, 혹은 받아들이다, receive, 또는 얻다, obtain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1절에서는 제자들이 배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에서 모셔드리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신 포도주를 받는 장면에서 먹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조건으로 단순히 믿는다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려 묘사하는 것을 일부러 피하고자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영접하다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람바노, 받아들이다, 얻다, 혹은 먹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믿는다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요한복음에서는 믿는다는 말보다 영접하다라는 의미를 더욱 강조하고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을 비롯한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공관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어 따라다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기껏해야 이방인 로마 백부장,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시는데 그 칭찬도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매우 이례적인 일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푸신 곳에서도 이들이 믿지 않자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선포와 기적의 행하심, 모든 사역 행하심을 보고 듣는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제가 본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요한복음 4장 41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요한복음 4장 53절.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10장 42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요한복음 12장 11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요한복음 12장 42절.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표현이 연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예수님의 같은 사역, 같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공관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믿지 않는 것으로 기록되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잘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이것은 복음서가 쓰여진 시대의 상황을 이해하면 금방 납득이 됩니다. 공관복음서가 쓰여진 시기는 대략 초대교회가 형성되었던 1세기 중초반부였습니다. 대략 서기 50년대 초반에서 60년대 초반 정도에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본 사람도 적고, 들어도 주변의 유대교인들의 핍박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의 결과가 곧바로 믿음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복음서를 읽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다시 힘을 내고 잘 믿으려고 도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적 위치 속에서 복음서가 쓰여졌고 사용되어지고 읽혀졌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훨씬 후대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교회가 확대되고 성도들이 늘어났던 1세기 말, 즉 서기 85년 이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교회도 알고 제자들도 알고 믿음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오히려 1세기 초중반에 비해서 믿음이 흔하고 성도들도 흔하고 교회도 흔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점점점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여기저기에서 공격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성도들은 매우 안일한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많아지면서 이단도 창궐했고 유대인들의 핍박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 제국의 조직적인 핍박이 점점 거세게 다가오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안일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다른 서신서들에서 앞으로 다가올 핍박과 교회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한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심지어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면서 진짜로 위기 속에서도 구원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영접하는 자, 즉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취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먹는 자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다 같은 것이 아니고 매우 가벼운 믿음이 있고 진실된 믿음이 있음을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그런데 이렇게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얼마나 헛된 믿음인지, 그리고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본심이 어떠한지 예수님의 생각을 본문 속에서 이렇게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가볍게 보고 계시는지, 그들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들을 얼마나 신뢰하지 않으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표적을 보고 즉각 믿는다고 했던 제자들의 믿음이 별 볼 일 없는, 즉 진심이 빠진 믿음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면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갖게 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갖게 될 진정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드디어 갖게 되는 진실된 믿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기록자는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고 정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진실하게 보는 믿음이 과연 어떠한 믿음인지를 요한복음 기자는 설명한 이후에 드디어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토록 자주 암송하고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은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인지 이것을 강조하고 구별하여 설명한 이후에 들려주신 선포의 말씀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 마지막 절에는 요한 사도가 위 3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정리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단순히 알고 인정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임을 말씀하신 이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제자 삼으시는 사역을 하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지,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이어서 설명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에게 들으라고 의도를 가지고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입술을 빌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아, 너희가 믿는다고 다 진짜 영생을 얻는 참된 믿음의 성도가 아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영생을 갖는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고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참된 제자라야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갖는 진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와 구별되는 거짓된 제자의 모습도 비교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와 구별되는 가짜 제자의 모습을 자칭 모세의 제자라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 맹인은 자기가 받은 치유의 은혜를 그저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이 시기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마다 출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출교한다고 하는 그 법이 제정된 이후였습니다. 이 맹인의 고백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구별하여 스스로를 모세의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9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자칭 모세의 제자들은 유대교를 신봉하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으나 예수님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과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쏟아 부어주신 은혜의 현장에 있었으나 그 은혜의 수혜자가 아니라 그 은혜의 정죄자, 판단자로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결정적으로 모세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종교 그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종교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종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으며 종교를 위한 모든 행위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를 믿음으로써 믿음과 구원까지 자기들이 얻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정죄와 책망의 말씀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렇다면 이 가짜 제자들, 종교의 제자들, 모세의 제자들에게 결정적으로 없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생명적 관계입니다. 종교인들, 가짜 제자들이 메시아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준 마음을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러한 종교인들, 모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그들이 얼마나 종교적이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참된 생명적 관계, 예수님의 양이 되는 관계, 이 생명적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관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생명적 관계는 종교적, 율법적 열심을 요구하는 어렵고 힘든 종교의 길이 아닙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영적인 갈급함과 답답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또는 영적인 불안함과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마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 때문에 종교적 열심, 종교적 전문가, 종교적 만족으로 예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대신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참 제자가 되는 생명의 길은 참으로 놀라운 풍성한 은혜의 길이요, 말씀의 길이요, 응답의 길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참 제자가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위기도, 우리 교회가 당하는 이 시대적 어떠한 위기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히 넘어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요, 참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건강하게 하시며 이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주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